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번성함을 이기는 신앙은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케 되어지면 그래서 힘이 생기고 또 부가 축적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보다도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은 열매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성한 열매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주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도 갖게 하셨고 또 번성케도 하셨던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런데 이 땅이 번성하게 되자,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이 주상을
더 많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이라는 것은 돌기둥 형태로 되어진 우상들이죠. 번성함을 가져다 주는 우상의 상징들입니다. 사실 이 돌기둥 우상의 실체는 우리 안에 번성함을, 그래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재적을 가지려는 그러한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우리 안의 욕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성공과 또 출세를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도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제단을 깨트리시며 우상을 허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죠. 거짓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마음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상,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숭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여러 국가들과 조약을 맺어서 스스로의 그 살아갈 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실 두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서 끊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폐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끌려가게 하셨을 때 그 우상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졌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우상이 아시리아 왕에게 그 바쳐진 그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긴 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만큼 심각한 것이지요. 마치 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술을 마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나와 술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만은 나중에는 우상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쫓았던 부와 명예 또 그런 영광들이 사라지면은 그래서 마치 내가 사라진 듯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품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이 되기 전에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안의 거품들,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품이 있는 모습이 아닌 거품이 제거된 모습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그 모든 영광이 거품인 것과 하나님을 떠나면 거품인 것과 또 그 영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상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았던 그 우상의 거품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실체를 보게 하시죠. 어떻게 거품을 제거하고 실체를 보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누렸던 우리의 특권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고 또 곡식들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에브라임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소의 멍에가 씌워지면 더 이상 자유롭게 곡식을 먹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더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누려왔었던 그 특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그래서 은혜로 영광을 주셨을 때 힘있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거품과 같은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풍성함은 무리의 거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그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다라는 의미죠. 너희가 지금 기브아 시대에 저질렀던 음행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십니다. 인애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를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실하심을 너희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심었고 거짓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용사들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났고 산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미와 자식이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일어난 그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 그 이전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덮는다라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덮는다라고 해결되지 않듯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면 그 땅은 다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에도 이제 너희가 내게 돌아올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품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우상과 같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품을 거두실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 그리고 예상했었던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거품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거품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